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그 성이 묘사되는데 온갖 보물과 보석으로 층층이 지어진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12개의 문은 또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정금, 즉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는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빛이 있기에 해와 달도 필요가 없고 그 빛 속에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은 구름과 영광에 둘러싸인 곳이나 혹은 에덴 동산처럼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을 사용해서 하늘의 나라, 즉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한 것이 하늘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늘의 나라이면서 하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억압과 견제를 받아왔던 유대교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언젠간 직접 통치하셔서 주변 모든 나라의 억압을 없애버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천국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이 물어본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서 드디어 벗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누가 더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회복되고 부강하여질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비유들은 다른 본문들의 천국 비유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본문 세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깊은 소망과 늘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천국을 찾는 것은 우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우연히 이 천국을 발견하고서는 그 보화를 다시 꽁꽁 숨겨둡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가치를 발견할 때에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통째로 사려고 합니다.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쓸만한 살림살이를 모두 팔고 또 팔아서 그 땅과 보화를 가지게 됩니다. 아직도 땅을 파면 유적들이 나오는 중동 지역에서는 과거에서도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급하게 외적 침입이 다가오면 급한 나머지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나서는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감추어진 이 보화가 언제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땅을 깊이 일궈낼 때입니다. 아직 작물을 뿌리지 않았을 때에 여기는 밭이지만 사실은 아직 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중동에서는 밭을 만들 때에 엉켜있는 숲을 걷어내고 많은 돌들을 골라내어야만 쓸만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삶이라는 밭을 경작할 때에 우리들의 문제거리들, 숲을 걷어내고 딱딱한 돌들을 밭에서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고 건져내는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꾼의 천국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그가 수고하는 삶의 현장 속에 딱딱한 돌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일상 속 가장 힘겨운 순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의 상징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우연은 사람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이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는 일터에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 사람 소유를 다 팔면 이 가난한 일꾼은 이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온 미래가 바로 이 천국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삶의 현장에서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45절입니다. 우연히 밭에서 찾아낸 천국과는 다르게 45절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천국을 살아있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 이 상인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44절처럼 보화나 혹은 이 상인이 구하려고 하는 그 귀한 진주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귀한 진주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상인을 보십시오. 이 상인은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하나의 진주와 바꿉니다. 좋은 마차, 많은 재산, 풍요로운 집들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가진 것이 없고 다만 이 극히 아름다운 진주 하나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당한 값에 사줄 사람이 없다면 이 상인은 그저 귀한 보물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버린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 상인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합니다. 진주는 사실 진주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진주가 그것을 품고 품어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이것은 아픔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바로 사람으로 치자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아는 극히 오랜 인내와 인고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값을 치르고 소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고의 가치, 우리 상한 심령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주가 곧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찾으시는 천국, 그 천국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소유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오랜 인내와 인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를 고통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천국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한 사람,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이시며 바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에 가기 전에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천국의 비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흙으로 덮어서 감추어 두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습니다. 극히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천국이라는 이 보화를 팔아야 하며 천국이 소유한 이 진주를 다른 이에게 건네야 미래와 소망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만약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예수님이라면 이 진주를 항상 품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아야 할 텐데
이렇게 얻게 된 귀한 한 사람, 바로 우리들을 혹시 팔려고 내놓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밭의 보화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보화를 세상에 내보내야 하듯이 천국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품속에서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내어 보내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험하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천국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편안하려고 속한 사람이 아니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이 그물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걸려옵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들이 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 데려가지만 못된 것, 악한 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이러하리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건 공평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역할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구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애초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었고 구분되었고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판단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모든 일을 향해 펼쳐진 그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이 그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를,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고난들이 그 복음을 막아서지 않기를 아주 깊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돌밭과도 같은 땅을 갈면서도 매번 큰 돌과 작은 돌에 걸려 발걸음을 멈추어도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쟁기를 부러뜨리고 내 발가락을 다치게 한 것이 단단한 돌이 아니라 천국과도 같은 보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내 안에 있고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 상처를 주게 될지라도 기도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 그 상처와 상한 심령이 기도로 덮일 때에 그것은 진주가 됩니다. 그 진주를 알아보고 얻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 상식은 우리가 천국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니 우리의 손으로 천국을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뒤덮을 그물을 주십니다. 그 안에 악인들과 못된 것을 걸러내는 일은 나중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세상의 천국이라는 그물을 펼치는 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며 천국의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두루 다니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바로 천국의 그 한 사람이 되고, 천국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